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 성품은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그 성품을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을 공급받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오해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성품 8가지가 있는데 8가지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일까요? 나쁘신 분일까요? 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심으로 어둠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양면성이 없으신 분이세요. 양면성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나쁜 거, 저주를 갖다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간혹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가 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분께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은 그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날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럼 나도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나도 모든 게 가능하대요. 근데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람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아브람이 99세였대. 그때 아이를 갖게 해주셨어. 근데 이거는 오늘날 의학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99살인데 아기를 낳을 수가 있지? 선생님 할머니가 지금 91세거든? 생각해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 그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겠다 하면은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일도 다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또 내 안에 있다고 했잖아. 말씀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으면은 아니야, 나는 이거는 좀 잘하지만 이거는 못해. 그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깨뜨리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그 원칙, 약속을 어디에다 기록하셨을까요?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를 우리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부유하고 그리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보니까는 나는 좀 어디가 아픈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직 좀 부유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구나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너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내가 현실에서는 조금 아프더라도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자니까 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너는 부유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야.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은 앞에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고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1000대까지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은 이거를 갖다가 너는 내가 여태까지 약속을 잘 지켜줬으니까는 지금은 조금 안 지켜도 될 것 같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약속하신 거는 영원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의 경험이나 그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단이 주는 속임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갖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항상 인식하고 그 사단이 주는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은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신실하셔. 말씀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다 지키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거는 태곤이한테는 해당되고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저거는 선생님한테만 해당되고 저거는 내 것이 아닌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걸 우리가 아멘함으로 우리가 취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그 무슨 도전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끝없이 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뻐서 좋아하고 저 사람이 뭘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해도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나 목사님 사모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밖으로 드러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도 이쁘게 안 하고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저랬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미워했는데 불편한 마음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편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는데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편할까? 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미움은 누구 거예요? 마귀가 준 건데 제가 마귀가 주는 거가 잠깐 붙잡았다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으로 기능하기로 선택을 하니까는 마음에 있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불편한 게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거절하고 사랑으로 기능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항상 동일하신 분이세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항상 동일하시다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변화도 없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그
항상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고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되겠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대요. 자유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냥 어디 갇혔다가 풀려나는 것도 자유고, 어디 묶여 있다가 내가 풀려나는 것도 자유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자유는 한계가 없는 자유함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자유함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는데, 이 자유함은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으면은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게 최고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없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설명서가 있잖아요. 말씀을 보고서 너는 이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할 때 한계 없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차별하지 않으신다.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삼천에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는 쟤는 좀 공부를 더 잘하니까는 쟤는 하나님이 더 이뻐하실 거야. 쟤는 그리고 뭐 키가 크고 날씬하고 이뻐. 하나님이 그래서 쟤를 더 이뻐하시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외모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타고난 것은 우리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동기나 그 중심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에 약속된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들었다면 아멘하고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게 1순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신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아멘.